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였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한번 시작.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우리 또 예배 드릴 때에 어깨를 한번 펴보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반응이라는 단어를 혹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반응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나에게 다른 현상이 일어날 때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 공부를 안 하다가 다른 친구들이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것을 볼 때에 자극을 받아 자신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이게 반응이라는 거죠. 그리고 몸도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율동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들려질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나도 모르게 이 몸이 반응하고 손이 올라가고 그때 기억이 생각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저도요, 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 찬양이 들려질 때 이 몸이 반응해서 손을 막 이렇게 들려주고 율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반응이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괜히 이렇게 하고 싶고요. 해 뜨는 데부터 하면 이렇게 하고 싶고, 할렐루야 하면 옆에 있는 사람 하이파이브 하고 싶고, 이게 몸의 반응이죠, 반응.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음악만 들어도 다리가 반응이 막 일어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죠? 이 반응하는 걸 원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반응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 반응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반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반응, 믿음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반응이죠?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반응.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따라가는 것, 이 반응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 반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반응도 사람마다 차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앞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자녀들이 공부에 대한 반응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누가 잘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너는 공부의 길, 나는 다른 길, 이러면서 공부 안 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도 성도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상한빛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또 가장 안전한 길이고 축복받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고 믿음의 반응인데, 그 사랑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약속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능히 그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가 바로 그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따라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기둥, 그러니까 한낮에 엄청 많이 더운 그 낮 동안에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밤 되면 이스라엘 그 지역 기후 특성상 너무나 추운데도 불구하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 그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광야, 여러분 사막이 뭐가 있습니까? 길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안전한 길이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의 길도 광야길 아닙니까? 어떨 때는요 앞뒤 좌우가 막혀서 도무지 길이 없을 때 그 광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반응을 하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가 있는데 뭐죠? 나팔입니다. 나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나팔 둘을 만들라 명령하시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나팔을 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이 은나팔 2개를 만들어가지고 나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나팔을 만들어서 이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나팔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팔 소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나팔 소리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나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나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없으면 진행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나팔 소리가 있어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규정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팔 2개 불 때, 나팔을 하나 불 때, 나팔을 크게 불 때, 나팔을 크게 불지 않을 때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팔은 누구만 불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왜 중요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한 거 아니면 바로 나팔 소리가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죠? 일어나 가라는 명령을 듣고 일어나 갈 수 있었고, 나팔 소리를 듣고 회중에 모이라는 명령에 회중에 이렇게 모일 수 있었고, 나팔 소리 때문에 전쟁에 나가라는 명령에 전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나팔이 빠빠밤 하면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곧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걸 맞추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사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가는 것은 곧 이 꼴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야지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그 상황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너는 가라. 그건 곧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가 있고 안전이 보장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짠짜잔 나면
전진하라는 나팔 소리가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면 되죠? 짐 싸고 어깨 올려매고 전진하면 됩니다. 그 뜻은 뭐죠?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인도하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나팔 소리는 전능하시고 장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법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불분명한 길을 가야 될 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전심으로 뭐 한다고요?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결단하고 있고 우리 또한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나만 섬기라 하셨고 맡기라 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 나팔 소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한번 메모하셨다가 집에서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자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제가 은혜되냐면요, 예레미야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 당시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명령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당장 좋든지 좋지 않든지 관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이 뭐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거는요 약속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행진하기 싫은데 나팔 소리가 빰빠밤 나옵니다. 뭐 하라고요? 행진하라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되죠? 짐 싸고 행진해야 되죠. 아, 오늘은 힘이 좋아가지고 좀 더 가고 싶은데 빰빠밤 나팔 소리 나서 그 회중에 머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 풀고 머물러야 됩니다. 이거죠.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좋은 명령이면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죠. 주님께서 좋은 명령만 주시면 우리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김 목사 이거 해라 너무 좋으면요 다 순종하죠. 그러나 좋지 않는 말씀에는 우리는 뭘 하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도 순종하면 오늘 말씀에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권이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좋지 않은데 왜 순종합니까? 그럼 무슨 말이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꼴짝입니다. 근데 양이요, 목자에게 왜 꼴짝이로 지나가야 됩니까? 원망한다면, 그리고 목자를 떠난다면 누구의 밥이 되죠? 사자의 밥이 되잖아요. 이리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가야지만이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은 목자는 알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의 음성만 듣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죠.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죠. 양에게 있어서 그 길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양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죠. 비록 그 말씀이 주저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결단이 우리 앞에 주어진 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거 하면 참 내게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힘든 길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거는 이꼬로 뭐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으로, 이런 순종으로 이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나팔은 누가 분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잘못 불렀다는 큰일 납니다. 길게 불러야 되는데 호흡이 짧아가 뽁 열어 부르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진하라고 하셨는데 전쟁하라는 나팔 신호를 부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를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은 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황신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준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올려부터 준비하는데 오늘날 갑자기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진리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선로에서 벗어날 때에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목사 임의대로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이대로 해도 됩니다 이런 말만 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불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맘대로 바꾸어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따르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길을 닫고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엎드려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단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유익했네요 이거는요 목사님한테 모욕적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은혜되고 내가 결단했습니다. 이거는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갔을 때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되고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할 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돌아서서 돌을 던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올라가실 때 은혜됩니다 하든지 돌을 던지실 분들은 놀이터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또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찔려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뭐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들은 간수상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들 이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했다는 거죠. 말씀 듣고
힘내겠습니다. 말씀 듣고 결단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은혜가 있으면 목사로서는 기쁜 겁니다. 경산한빛교회 또 하나의 가족이 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제가 사명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영혼을 보내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좀 싫은데 이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이게 들은 것이 뭐냐면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거든요. 구원에 대한 것이거든요. 들은 것에 유념하여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죠. 복음 전하는 것, 예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제 사명이지만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들의 이 몫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저는 참 부족한 목사지만 그래도 저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부교역자 시절 때도요, 진짜 말씀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말씀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려고 노력했는데 순종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기초적인 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데 이것이 내게 믿음으로 와닿았다면 크게 아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되어졌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고 가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영적 성장을 이야기해도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단 말이죠.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고백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믿음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성장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나은 믿음 생활로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음에라는 거예요. 다음에. 자,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이 다음이라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뭘 하는 거죠?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야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 세우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예배생활을 하는 거 이거 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만 쉬운가요? 저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에 한 번 빠지기는 어렵지 2번, 3번은 너무 쉽습니다. 경산한빛교회 성도님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한국교회 사례를 보면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죄송합니다.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그런 실예와 그런 사례들이 계속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담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힌도산 기도원의 윤석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내가 뒤로 1mm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사단과 대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런 각오로 예배와 기도에 성공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이 맡길 때는 필요한 것까지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거기에 맞는 분량의 시험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분량의 믿음의 요구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요, 우리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 시간 나오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배를, 여러분, 또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게 영적인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조금만 느슨하게 해도요,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어디 강의 부흥회 때 들은 얘기인데요, 이 나팔 소리를 기도에 연관해서 이렇게 설교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9절 10절에서 중점적으로 본 게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고 구원하라. 언제입니까? 언제요? 나팔을 크게 불 때. 그러니까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그들이 뭐냐?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또 절기를 드리는 제물 위에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팔을 부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표시로 간주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나팔을 크게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 전쟁에 친히 개입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팔을 불면, 전쟁이 있을 때 나팔을 불면 뭐죠? 승리 공식이 있고 하나님은 기억하사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님 말을 좀 같이 인용하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도 나팔을 들고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불어야 할 나팔이 뭐냐? 저도 공감합니다. 이건 동의합니다. 바로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분다는 것은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부지런히 찾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나팔을 크게 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팔이 뭐라고요? 기도의 나팔, 찬양의 나팔, 예배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세요. 김 목사가 뭘 해야 될지 아십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 그냥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냥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아담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만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냥 기도 안 해도 그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안 주시고 꼭 기도해야 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기도해야 주실까요? 퀴즈, 왜 기도해 주실까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안 그러면 중등부 친구한테 약속합니다. 너희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너희에게, 예를 들면 노트북을 하나 사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 이제 공부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노트북 필요합니다. 저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노트북 없는 거. 저한테 주세요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흥! 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지켜야 되죠. 구하면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나팔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거룩한 부르짖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룩한 신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유명한 말씀 다 아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이거죠. 거룩한 신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신호가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이 기도의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지영 선교사님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교회에 이 금요 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많다 적다?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적다는 거죠. 그러면 경상한백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은 뭐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주여!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불 다 꺼놓고 옆 사람 안 보이도록 주여!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도하죠. 그 요즘은요, 왜 기도 못하는지 1위가 뭔지 아세요? 바쁘게 산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구할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언제 기도합니까? 급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죄송하지만 여러 녀석이 막 아플 때 그때 더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거 내려가게 해달라고 막 새벽에 계속 잡으다가 그때는 막 기도하죠. 여러분 급할 때 기도하는데 급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나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이 정복됩니다.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가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했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한 여인이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다. 자,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해서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은 절박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난이 임했을 때 부르짖었지만 뭘 낳았다 그러죠? 바람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게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정복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들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아무 일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긴급한 상황 때에 뭐가 되죠? 그 기도의 능력이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죠.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 고난은 고스란히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더 많은 부르짖음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있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나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히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는데 돈 들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할 때 1시간에 10만씩 내라 그러면 마음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별로 재미없었죠. 여러분, 기도는 돈이 안 듭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기도를 못하게 만들죠. 영적 전쟁에서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경상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팔을 2번 불 때, 나팔을 1번 불 때, 나팔을 길게 불 때, 크게 불 때 거기에 나오는 메시지는 누구만 알까요? 자, 퀴즈. 누구만 알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죠.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의미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든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곧 이꼬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이방인들은 뭐라 그러죠? 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왜 이렇게 이 나팔 소리가 나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그 소리가 뭐죠?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소리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이 뭐죠? 생명이고 축복이고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고 세상 살아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 전쟁도 승리하게 하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가 너희를 붙들어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